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방의 23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독립운동가 중에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글 중에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글인데요, 이 글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만리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소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글이 의미하는 의미는 그런 것이죠.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한 사람 내 옆에 있는가, 그럴 만한 사람이 과연 있는가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함석헌 선생이 말하는 이런 사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 너무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현실은 좀 이런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믿을 만한 사람, 정말 내가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너무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속이, 그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고 그리고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믿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도 되는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찾기 힘든 시대에 그래도 믿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증해 주신다면 그 사람은 믿어도 되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증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던 시대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는 거죠. 오늘 20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르라. 여러분, 당시 헤롯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사실은 두려울 만한 존재가 없죠. 헤롯 위에 있는 사람은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두려워했던 사람, 함부로 하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1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었던 시대입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그들은 마치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신앙이 좋은 척 하지만 그러나 그 속이 부패했고 정말 타락했다라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감춘다고 모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 하는 행동, 누구도 그 당시에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던 때였죠.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만큼은 그의 말과 그의 행들을 믿었고 따랐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좋은 옷을 입고 살지 않았고요, 좋은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좋은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은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많이 배웠던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던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세례 요한은 당시 헤롯이 자신의 친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일을 공개적으로 그 앞에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일 때문에 결국에는 참수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만 보더라도 누구도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시대에 세례 요한만큼은 정말 권력 앞에 아부하지 않고 자신의 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만큼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제가 기회가 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다. 내가 늘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이제 성경을 쓰고 바울 신학이 나온 이후에 바울이 이제는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저 예배당, 건물이고,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성전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이해는 돼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진심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 표현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이제 변질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꾸 이제 교회 건물을 성전이다, 성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 건물 자체를 숭배하게 되고 자꾸 거기에다가 뭔가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 이제 캐톨릭이 그렇습니다. 캐톨릭은 성물이라고 해서 물건의 하나하나에 굉장히 이 거룩함을 이제 부여하죠. 그렇게 해서 함부로 못 만지게 하고 함부로 뭔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숭배하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가신 그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이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교회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다, 이렇게 정확하게 딱 표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습관을 따라서 성전이다 말을 쓸지언정 이 중심을, 이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건물을 가리켜서, 물건을 가리켜서 성물이다,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라. 아주 의미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이제 무교회주의가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다, 사람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교회로 살아라, 교회로 살아라. 그리고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 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열심히 세상 가운데 정말 교회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더라고요. 도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얘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살기 위해서 그 출발점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의 신실함입니다. 말이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교회의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러기에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말을 안 믿었지만 세례 요한의 말과 행동만큼은 믿었던 것이죠. 그의 말과 행동을 의심하지 않고 그가 팥을 콩이라 하며 믿었습니다. 그 정도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냐? 그가 교회처럼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가 자주 들었던 동화 있지 않습니까? 늑대와 소년 이야기. 늑대가 왔다고 한 소년이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속아요. 근데 속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늑대다, 늑대가 왔다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람이 속습니다. 그런데 진짜 늑대가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늑대가 와도 그 말을 믿지 않죠.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보면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문제는 한두 번 농담처럼 하는 거짓말이나 사소한 거짓말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나 그 기관의 이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한두 번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것이 한두 번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요, 이제는 교회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 말 믿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는 말은 다 그냥 뻥이고, 교회가 하는 말은 다 과장된 거고, 교회가 하는 말은 다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다.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 이것이 거짓말의 너무 큰 부작용입니다.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농촌교회에서 할머니들이 새벽기도 하잖아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촌교회에서 새벽기도 하고 난 뒤에 집으로 갑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가면서 남의 밭에 있는 고추, 호박, 가지, 오이 다 따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아멘 하고 가면서 남의 집에 있는 오이, 고추 다 따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게 들은 얘기지만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말하는 예수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탁구장을 다니잖아요. 탁구장에 이제 몇몇 예수 믿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근데 대부분 다 보면 되게 사람들이 좋아요. 예수 믿는 분들이 참 되게.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있는데 구장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눈치를 챘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가만히 그분을 제가 이제 보니까 일단 말투가 세요. 말투가 그냥 툭툭 던지는데 되게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듣는 분들이. 부드럽지 않고요. 또 게임을 하면 간섭을 잘해요. 간섭. 같이 복식 게임 하잖아요.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 하다가 같은 편인데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자꾸 말이 많고 하면 같이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그런데 두 분이서 이제 탁구 치는데 자꾸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옆에 짝이던 분이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표정이 별로 빨리 끝내고 싶다, 하기 싫다라는 표정으로 막 대충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막 게임하면서 눈치 많이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근히 이렇게 따돌리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은근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은근히 비꼬더라고요. 은근히
막 그러면서 웃으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욕심 부려도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은근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비꼬요. 제가 이제 탁구장 일반 사람들하고는 교류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보려고, 반응 같은 것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목사님들 다 알거든요. 이제 목사라고 이제 목사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모습을 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교회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고요,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적게 모이고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지, 세상이 볼 때에는 저 교회가 얼마나 믿을 만한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도는, 교회는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행은 못 믿어도 성도는 믿을 수 있어야 되고, 판검사는 못 믿어도 성도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우리의 윤리의식, 도덕의식, 신앙의식이 높아야 됩니다. 높아야 됩니다. 성도라는 말에 우리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성도하면 그 사람 성도, 이런 사람이지, 성도. 이런 진실함이 있을 때에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나는 얼마나 믿을 만한 성도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믿을 만한 교회인가? 세상이 봤을 때 저 행복한 교회는 정말 어떤 교회인가? 어떤 평가를 듣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받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행복한 교회가 말하면 그거는 진짜예요. 그건 맞는 말이야. 그럼 뭐 덮어놓고 따질 필요도 없어. 행복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말하는 거는 그거는 무조건 믿을 만해. 그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뢰받는 성도, 신뢰받는 교회, 존경받는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